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느니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사울 왕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리더십과 전쟁의 업적을 가진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사울은 다윗이 경쟁자이자 자신의 왕권을 쟁탈하려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이를 알게 된 다윗은 다른 곳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 기록된 것처럼 아둘람 굴에 도착한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400명의 리더가 되었다 한들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며 그저 숨어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은 오늘 본문을 남깁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알리며 자신의 근심 걱정을 털어놓습니다. 2절 본문에 나온 원통함이라는 단어는 시아흐이며 이것은 엉켜있는 덤불을 말합니다. 마치 실타래가 엉켜서 풀 수 없는 상태로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생각만큼 쉽게 해결되지 않은 채 덩어리로 뭉쳐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자신에게 덤불처럼 엉켜있는 원통함이 있다고 고백했을까요? 잠시 사무엘상 17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된 그의 인생을 통해 엉켜있는 다윗의 덤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애초에 전쟁에 참전한 용사도 아니었고
본문에서처럼 단지 도시락을 전달해 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배달 심부름을 위해 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을 욕보이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며 이에 대한 정의의 분노로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뿐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거나 신분 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는 그 현실이 안타까워서 전쟁의 경험이 전무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나선 것뿐입니다. 골리앗에게 승리했고 한 사람의 백성으로서 왕이 보내는 곳마다 순종의 마음으로 가서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저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미를 다했을 뿐이었지만 사울이 그를 진급시키고 백성들과 신하들은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먼저 진급시켜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이 속도로 치고 올라가서 나중에 왕이 돼야지 하는 욕심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슬슬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게 여깁니다. 왕과 비교를 하며 다윗의 위대함을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가 1000명이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라며 사울의 심기를 거스르는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윗은 자신이 먼저 그러한 노래를 듣고자 요구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그를 높였던 것뿐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어 올무가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울은 결혼을 위해 자신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다윗이 위험한 전장에 나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에 대한 애정도 없었고 부하 장수에 대한 존중과 배려도 없는 사악한 왕이었지만 다윗은 그래도 그것에 순종하며 전장에 나갔습니다. 또한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남아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너무나 극심히 미워했고 정말 절실하게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다윗은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왔고 오늘의 본문 내용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원통함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며 하루라도 평안히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덤불처럼 얽혀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다윗은 3절에서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이 마음속에서 골마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 털어놓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한다 한들 해결되지도 않을 그 마음속에 한이 응어리져서 골마감을 고백합니다. 아마 다윗의 심정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아버지 심부름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들린 게 잘못인가요?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걸 참지 않은 게 잘못이었나요? 왕이 보내는 곳에 가서 그의 명령을 지혜롭게 준수한 게 잘못인가요? 내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위험한 걸 알면서도 왕이 원한다기에 그 명령에 순종한 게 잘못인가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다윗은 억울해도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기만 했는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져 갔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혹시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애통함과 탄식으로 가슴을 저미며 살고 있진 않은가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는데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지는 않나요? 직장이건 가정이건 삶이건 신앙생활이건 나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점점 더 망가져만 가는 느낌이 들진 않나요? 다윗의 심정처럼 주변에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내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더 나를 위협하고 흉을 보고 비판하고 조롱하지는 않나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답을 모르겠고 다시 시간을 돌려 잘못된 부분으로 돌아가 바로잡고 싶은데 그 시점조차 못 찾아서 답답하진 않으신가요?
혹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마음의 답답함과 응어리짐이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느끼던 원통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절에서 그가 부르짖으며 간구한다고 고백한 것은 한 번 했으니 혹은 10번, 100번 했으니 이제 충분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아도 나는 부르짖고 간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만이 피난처시고 분기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러한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다윗이 그러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통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그 모습은 하루아침에 단시간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도 알지만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닙니다. 아는 만큼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운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어려운 존재로 인식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너무 다르게 생각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너무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하셨던 수단인 그 기도를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신학적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점점 더 기도하기 어려워집니다. 찬양, 감사, 회개, 간구 같은 기도의 순서와 격식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기도에는 그러한 순서나 격식이 없습니다. 틀에 딱 맞게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이 기도에는 다윗의 절실함과 진솔함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늘 이해하고 포용해주고 져주는 쪽은 부모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장하고 컸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만큼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아래에서 올라가는 사랑은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보다 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요, 사랑해요 라고 고백한다 한들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에 견줄 수 있거나 넘치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니,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형식과 절차를 떠나서 나 여기가 아파요, 이런 게 힘들어요 라며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가끔 땡깡도 부리고 어리광도 피우는 신앙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말조차 하지 못하겠다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울어도 괜찮습니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못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십시오. 나의 그런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끔은 자녀로서 이런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나약한 모습 그대로 그렇게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라고 해서 내팽개치고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크리스천의 신앙이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돌을 닦고 마음의 수양을 하며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단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론 즐겁게, 때론 힘들게, 때론 웃으며, 때론 울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대신 우리에겐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내 옆에 나를 보호할 사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거기 있지요? 거기서 날 보고 계신 거죠? 나랑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을 만큼 순수하게 물어보며 대화하며 그 하나님을 만져가며 느껴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적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격식에 맞는 잘 짜여진 기도, 잘 다듬어지고 이리저리 보기에 그럴싸한 그러한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솔직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애통함을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보시며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대화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문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양성 판정을 받으셨던 분들의 상태가 회복되고 있으며 교인들 중에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으로 인한 불안감은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전히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들이 장기화되어 감에 따라 교회도 여름과 가을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와 관련되어 필요한 노력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변화와 새로운 도전 가운데서도 교회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더 발전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